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8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보면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을요, 개역 한글 성경을 썼습니다. 아마 2010년도를 기점으로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많이 바뀌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역 개정 성경을 공식적으로 예배 때 사용하고 있고, 사실 이전에만 해도 2010년도 이전에만 해도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을 많이 봤어요.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 읽으셨던 분들은 되게 읽다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사옵나이다. 성경 봉독하다가도요, 이 문장이 너무 읽기가 어려워서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인 성경, 많은 교회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경,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바뀐 겁니까? 말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개역 한글 성경을 가져오셔도 괜찮고 개역 개정 성경을 갖고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말로 원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힘들었던 옛날 말들, 옛날에만 썼던 그러한 단어들을 이제는 오늘날에 이해하기 쉬운 말로, 유사 단어로, 자주 쓰는 단어로, 자주 쓰는 문법으로 변경한 것뿐이지 말씀의 내용이 변하거나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로 바꾸어진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바뀐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이 파란색 성경책도 있고 빨간색 성경책도 있고 가죽 성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재질이 있다고, 다양한 성경의 종류가 있다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건 아닙니다.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시대가 바뀌어도 대상이 바뀐다고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영원히 서 있고 모든 이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수많은 획과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통 문장을 마칠 때 느낌표를 찍는다던가 문장을 마칠 때에 이제 마침 끝표를 찍게 되지만 히브리어 말은 수많은 점표 획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모음입니다. 모음의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도 그렇죠. 우리말에서는 띄어쓰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라는 말을 띄어쓰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방에 들어갔다는 아버지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나라 말도 띄어쓰기 잘못하면 이해가 바뀌어버리고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시편이든지 사도행전이든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내 의미대로 바꿔버리고 시대와 환경에 바꿔버리고 상황에 바꿔버리고 내 자신의 맘에 따라서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에는 책망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귀족 계급은 순종에 따라 서열이 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으뜸되는 자입니까? 높은 직분 갖고 사회적 인정을 받고 이 땅에서 선을 많이 베푼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한 자라는 것이죠. 계명을 느슨하게 생각하고 즉 우리의 양심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려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더 나은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더 나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마 지금 이 산에서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책망의 말씀을 주로 하셨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전적으로 악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악하게 태어난 자들이라고 주님은 그들을 비난하셨어요. 또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자들, 화 있을진저 너희는 멸망할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악마의 자식,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은 악의 축이었죠. 나쁜 것의 본보기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자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죄를 저지르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않게 살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자신의 자랑을 드러낼 때에 옆에서 기도했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주님이 이 예를 말씀하시면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바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만은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온전히 행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열심히 성결의 삶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좋은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이끈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맥을 이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타락한 이방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구별된 삶을 추구하고 율법 연구에 열심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는 타락합니다. 잘못된 의가 드러나게 되죠. 그들의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땅바닥으로 내려가고 자신들의 의만 주장하는 방패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되어버렸어요.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경멸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이 그들보다 우리의 의가 나아져야 될까요?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이 하지 말아야 되고 더 나으니,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내 자신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열심이 나를 드러내게 되고, 여러분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 나의 높음을 보여주는 직분이 되어버리고 방패가 되어버리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의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의만을 드러내게 되면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나만의 신앙만을 구사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무관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면은 비난과 비판의 대상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더 나으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0절의 말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열심이 바리새인들의 열심보다 더하면 더하지 우리가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생활의 패턴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 열심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전의 열심보다 오늘날 우리의 열심은 점점 더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콩고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을 때요, 이 콩고 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교회에서 예배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때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예배했습니까? 콩고에서 예배를 일단 시작하면요, 기본 3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5시간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요, 식지가 않더라고요. 찬양할 때에 그분들이 춤을 추면서 열심히 박수를 치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예배당에 무슨 에어컨이 있으니까 이런 조명이 화려합니까? 그냥 시멘트로 대충 지은 창고와 같은 그 벽돌 교회에서요, 의자가 무슨 장의자 등받이가 있습니까? 나무로 그냥 엉덩이만 걸쳐 앉을 수 있는 의자에 다닥다닥 앞부터 앉아왔고요, 얼마나 열심히 5시간 3시간 예배에 찬양을 하는지. 무슨 좋은 음향과 악기가 주어집니까? 뭐 이런 스크린이 있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찬양을 다 외워요. 찬송가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외워버립니다. 늘 똑같은 찬송 부르니까요, 악 뽑으면서 점잖게 찬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찬양을 이미 다 외워서 늘 부르는 찬양 열심히 부릅니다. 이것이 문화적인 차이입니까? 우리도 예전에 우리 이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요,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뜨거웠다라는 겁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예전보다 지금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예전보다 지금이 더 말씀에 갈급해져야 되는데, 예전보다 지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뭐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더 편해졌습니까? 여러분, 더 좋아졌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더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고 더 기도해야 되고, 신앙의 핍박과 주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열심은 점점 더 식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 나은 의,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충족돼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얻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에서부터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완전하다, 완전하게라는 말을 원어로 플레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플레로. 영어로는 to fill이죠. 채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보면요, 주유소에 가서 만땅으로 채워주세요. 전문 용어 쓰지 않습니까? 만땅 가득 채워주세요. 더할 나위 없이 더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기름의 주유구가 꽉 찰 때까지 차는 것이 바로 플레로, to fill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to fill, 플레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늘 부모님의 사랑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나이가 60살이고 70살을 먹어도요, 노모에게 아들은 여전히 어린 아들입니다. 추운 날에 외투 챙겨가라, 비 오는 날에 우산 들고 가라. 60살 먹은 아들에게도 노모는 항상 나갈 때에 오가는 길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완전할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613가지의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라라는 계명이 248가지예요. 248가지.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은 365가지 계명, 도합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모세오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613가지의 계명 하루도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게 됩니까? 누가 완성시켰습니까? 오늘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성시켰다.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못 지키는 계명을 주님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은 율법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율법이 온전케 되는 능력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New Commandment.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율법으로 온전케 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완전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율법을 해석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지키고 사랑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11조 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물질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계명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남편과 같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다하고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생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았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은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열쇠 바로 사랑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원동력, 율법을 지키는 원동력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존 비비어는 순종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불만 속에서 억지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목요일에 새벽마다 쓰레기차가 오기 때문에요, 그의 어머니는 수요일 밤이 되면 언제나 이 존 비비어에게 야, 나가서 저 쓰레기 좀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존 비비어가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늘 거부감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항상 수요일 저녁에 재밌는 TV 프로그램에 할 때마다 엄마는 나가서 쓰레기 버리라고 자꾸 시켰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긴 했지만 쓰레기 봉지로 갖고 나가는 이 존 비비어의 마음에는 늘 부글부글 어머니의 말씀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수요일 밤에 불만이 찬 마음으로 쓰레기 봉지를 들고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려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게 됩니다. 너는 순종했지만 즐겨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나 즐겨 순종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강제에 의한 복종이 아닙니다. 지키지 않았다가는 징계를 당할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가는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어 마지못해 지켜야 되는 순종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에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당하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어쩔 수 없어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예배 안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게 되면 찜찜하니까, 기도응답 안 될 것 같으니까, 귀찮아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순종을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불축포하면서 여러분 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들,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지키라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될까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핍박받는 이 시대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11조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예물을 분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도 내가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율법의 근원이십니다. 자체이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한 분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의 주인이 주님이 맞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종하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